네, 제가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명 주셔서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 선지동산에서 주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훈련받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은혜의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성령의 감화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시되, 부족한 자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읽어주셨던, 우리가 함께 눈으로 확인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인생을 거의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해져 있던 그 생명의 기한이라는 것은 아마도 33년이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33년의 물리적인 수명을 다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수명을 다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단순히 시간을 채운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인생은 수명으로, 시간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오롯이 사명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 수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명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가치는 결코 수명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고 간다 하더라도 사명을 다하는 인생은 분명 가치 있게 높임을 받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역시 자신의 수명을 다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셨던 그 33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사명을 다한 삶, 사명을 다한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 후반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명을 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젊습니다. 맞죠? 네.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이 한평생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나의 수명을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는, 매 순간 분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을 갖고 계시죠? 사명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도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신 분들? 글쎄요,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회자는 우리가 주님 뵙게 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되어지는 것이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꿈은, 제 사명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제 꿈이자 사명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족한 저를 당신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저는 그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잘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평생 노력하면서 살 겁니다. 오늘 3월 14일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를 만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만나는 전도사님들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해요. 아, 맡겨주셨지. 만나게 해주셨지. 저를 만난 그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는 인생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2019년 봄에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이곳 어머니 감신 선지 동산에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때가 언제 있는지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그저 수명 다하고 시간 때우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그 모든 소망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사명자의 모습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너무나 유명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사명자로서 사명 다하는 인생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죽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간단하죠.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 심겨진 그곳에서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자, 나를 섬기는 자는 이 길을 따라와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해라.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명자의 삶은 생명을 심는 삶입니다. 생명을 심는 삶. 하늘의 밀이 땅에 심겨져야 하듯이 사명자의 인생 또한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이 뻔한 진리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분명 심어야 거두는 법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는 일에 너무나 소홀합니다. 심지도 않았으면서 생각은 다 하지요. 아, 내가 뭐를 거두게 될까?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그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서는 도무지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을 창조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니, 겸손을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을 심지도 않았는데 그저 사랑받기 원한다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런 일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심어야 하는데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둘 생각만 하고 있고, 심지어 엄한 것 심어놓고서 귀한 것 거둘 생각에 마음 빼앗겨 있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라온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영원한 열매를 거두려면 영원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 속에 심는 것, 이것이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굳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마음, 어떤 것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그 말씀을 심는 일이야. 이거 알려주셨다라는 거라고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 이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삶에 말씀을 심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심으려고 애쓰는 것, 내 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심으려고 애쓰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 나의 사역지에 심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진짜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내 생각 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삶,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겨진 곳에서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심으시면서 그토록 처참히 죽어야만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일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심겨진 그 자리에 내 자아의 죽음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해버린 나머지 그 생명에 꽂혀 있어서 집착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절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 십자가에 심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심었고 자신의 목숨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채 도리어 죽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 좀 안다고 떠들어대고 말씀 지키며 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 그 삶 속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어떤 열매 비슷한 것도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수두룩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공부도 잘하고 사역도 꽤 잘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 같고 하긴 하지만 정작 그 개인의 인생에서는 조금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사역자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 나 자신이 죽지 않고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여전히 변화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비극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죽는 데까지가 어렵지. 내가 정말로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기만 하면요, 영생의 씨앗이 바로 그 순간부터 탁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사역지에 심었습니다. 주님이 겸손하라고 하셔서 겸손을 나의 일터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자, 봐라. 내가 심었다. 내 거다.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열매 가져가야지.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지. 이딴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나를 죽여버렸다면 완전한 겸손의 도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비로소 그 생명의 씨앗이 탁 하고 싹을 틔우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그 비밀스러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돌아가셨을 때, 그 숨이 끊어져 버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씹는 그 곳에서 죽을 때,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 방해는요, 사단의 방해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나예요. 내 자아가 포기되지 못하는 그거라고요. 말씀을 심었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께 주님,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제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제 기분도 좀 헤아려 달라고요. 이렇게 나의 어떠함을 끝없이 피력하는 것.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그 말씀 심겠다고 매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도 결국 그게 열매 맺지 못하는 진짜 이유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의 자아가 포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요, 흔히 내가 내 자아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거라는 착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욕심 포기하고 내 꿈 포기하고 내 야망 포기해버리면,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리면, 심지어 그것들이 곧 내 존재 자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소멸해버린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인다는 건 세상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그분이 살고 나는 죽어야겠다고, 그분의 뜻이 세워지고 나의 자아는 죽어야겠다는 그 결단을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기만 하면 놀랍게도 그 순간에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죽음이 결국 내게 감당 못할 축복이 된다는 비밀을 말이죠. 진짜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여본 사람만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설명 못할 기쁨, 그 하늘의 비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아와 권리가 철저히 포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포기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사시든지 간에 목사가 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사명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올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이니까 여기 이렇게 강단의 보드도 다 자색으로 저렇게 초도 보라색 초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 보내면서요, 내가 이런 것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어떤 종류의 결단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의 결단과 노력들 전부 다 모두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혹은 무엇은 그럼 해도 되는가, 이런 물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더 원하고 계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신 그 곳에서 내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물음입니다. 이 40일의 기간은요, 다른 어떤 시간이나 절기보다도 우리 주님 계신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매 순간 1분 1초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더 깊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꿔야 하는 기간이죠. 여러분 인생의 다른 어떤 순간들보다도 더 집중해서 주님 한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힘과 뜻을 다해 올곧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렌트,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너 가는 곳, 네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 있는 곳, 거기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으라고 하시면서 후에 35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주님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묻고 점검하는 인생. 그것이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움을 감추는 모든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순절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 무언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강박보다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그 사랑의 대상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가, 그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뜻에 대해, 그분의 마음에 대해, 그분의 길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감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른 거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네가 가는 곳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곧 너의 사명을 붙들고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심는 사명, 말씀 앞에서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심을 선포하는 사명,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은혜로 견뎌내고 살아내는 사명, 이 사명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자 자랑되는 모든 감신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감신이, 저희 동아리가, 저희의 크고 작은 모든 모임이 그저 수명 채우는 집단 아니라 사명 다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걸음이 정해진 시간을 마치기 위함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 이루기 위함이셨던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부름받은 저희 모두도 이 청년의 때에 남은 인생 생각하며 어떻게 내 수명 지킬까 고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허락하신 인생을 맡겨주신 사명으로 오롯이 채워나가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심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사역 감당할 때 말씀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마땅히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들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며 기도했을 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 없는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축복이 남은 2019년의 사순절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겸손히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심겨진 자리에서 기꺼이 죽어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결실할 때 언제나 주님 계신 그곳에 신실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함께 하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감신의 모든 사명자 그들의 머리와 가슴 두 손과 두 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